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에서 정말 많이 그리고 인기 있게 다뤄졌던 TV 프로그램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능, 다큐 이런 거 할 것 없이 여행이 굉장히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길게 보면 10년 전 정도부터 해서 정말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여행들을 다뤄내고 연예인들이 여행을 가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쏟아졌죠. 해외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청년들 알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가는 여행지가 없습니다. 저 역시 어지간한 랜드마크에 가보면 대부분 한국말이 어김없이 들려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비전 트립을 한번 다녀오는 와중에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서 누군가가 목사님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어가 아니라 한국어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많이 여행을 다닙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습니까? 이 추운 날 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서 풀빌라에서 크리스마스를 맞는 그런 상상만 해도 기분 좋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이자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일상을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것, 지금 내 일상에서 벗어나서 쉼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일상을 벗어나 여유를 가지고 힐링의 시간을 많이 바라고 있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이 많이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렵기 때문에 이 일상을 벗어난 여행을 꿈꾸는 것이죠. 우리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이 세상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뿐 아니라 믿음까지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불리고 있는 찬양을 보면 주된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들이 참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위로와 힐링이 아주 많이 필요해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 힐링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방 여자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했고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아합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18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꿀먹은 벙어리처럼 백성들이 그냥 잠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누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겨루어 보자. 1대 450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어느 신이 응답을 하는지 겨루어 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난리를 쳐도 자신들의 몸을 막 상처를 내면서 그 신을 향해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그 신이 응답을 합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살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땅에 엎드리고 무릎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것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7번 반복해서 기도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린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18장, 19장 앞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주 대단한 놀라운 두 번의 영적인 경험들, 영적인 능력들, 영적 체험들을 엘리야 본인이 했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증명해낸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그는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19장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바알의 선지자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 여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곧바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화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복수심의 불이 막 넘쳐서 엘리야를 향한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런 경고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그만 자신의 삶을 거두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환과도 떨어져서 이제 조용히 죽을 만한 외딴 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넉넉하오니라는 말을 좀 있어 보이는 말을 했지만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꾸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그만 끝내주십시오.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앞선 18장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했고 또한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반이나 내리지 않았던 비가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해냈던 엘리야인데 지금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결코 엘리야가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는 아닙니다. 혼자서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대적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자신의 힘만을 믿었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비가 오게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본문 10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바로 다음 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로 할 수 없는 고독감이 그를 찾아왔고 그 고독감은 자신을 향한 무기력함과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육체적으로도 탈진을 한 상태입니다. 본문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앞서 읽은 10절에도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는 단어가 이를 증거합니다. 지친 것이죠. 탈진, 영어로 번아웃 돼버린 것이죠. 열심으로 살다가 다 타버리고 이제 죄만 남았다라는 것인데, 그와 같이 탈진으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찾아왔고 그에게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또 누워 잠이 들었고 다시금 천사가 찾아와 그를 깨우고 먹였습니다. 그리고 8절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탈진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주어지는 음식과 쉼을 통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호렙산은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에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이 물음에 이 엘리야가 이제 대답을 쭉 늘어놓는데, 여러분 그 대답을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맞섰던 이 사람이 맞나? 도대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현재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이세벨 여왕이 이러이러하고 지금 저만 남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와서 다른 친구를 일러주는 것처럼 그렇게 막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후에 13, 14절에도 반복됩니다. 1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려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본분에도 충실하게 열심을 내고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합니다. 언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 시절에도 있었겠지만 수련회 때, 여름 겨울 수련회 때 우리가 가끔 실수로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지, 주님 제 정말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막 은혜가 충만해서 지금 같으면 내가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며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변하지 않는 짓눌리는 현실 앞에 주님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라는 기도는 어느새 점점 잊혀진 기억이 되고 말죠.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려고 살면 할수록 여러분 문제들은 더 커집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라는 마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 그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수도 없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교회로 향하는 지하철, 버스 혹은 차 안에서 여러분 어떤 상태로 교회를 오셨습니까? 아주 많이 지쳐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얼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것 같고, 지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까? 혹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지내며 많이 지치고 다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셔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충분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서연의 청년 여러분, 주님을 그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대상,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분, 그저 주님은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역할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주님을 거기에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그저 나의 위로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지쳐있는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심신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를 충분히 쉬게도 하셨고 먹이시고 그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위로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 15,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그가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 도망쳤던 그 길로 하나님 다시 길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온 광야, 이세벨의 협박과 변하지 않는 현실을 피해서 도망치듯 지나왔던 그 광야를 하나님 다시금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선지자로서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쳐서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어 했던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셨습니까? 여전히 그가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참 힘겹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도 위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년 2023년이 이제 다가오는데 내년을 전망하는 뉴스들이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취업은 더 어려워질 거라 말하고요, 경제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것뿐인가요?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행이나 즐거운 오락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회복과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또한 원합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죽이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신을 찾아오고 있는 이세벨 왕비, 지긋지긋한 그 현실이 너무나 싫어서 등을 돌리고 떠나왔던 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많이 지치고 힘들지? 그래, 여기 와서 잠시 쉬어라. 그치만 이곳은
네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야. 넌 다시 길을 돌이켜 가야 한다. 아직 너를 통해 이루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내일이면 다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직장이든 공부의 현장이든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지긋지긋해서 벗어나고 싶은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회 오면 너무 좋죠. 누가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없고요. 과제를 주는 교수님도 안 계시고요. 학점 잘 안 나왔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싶은 찬양 실컷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연의 청년들, 지치고 고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영과 육이 회복되어서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지금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충실하게 감당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세상 등지고 이곳에서만 머물러라, 세상을 저 죄 많은 세상 속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서 12장 마지막에 와 있는 부분인데,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평생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나라 잃은 백성으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땅에서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갔던 그 사람, 그 다니엘에게 그 다니엘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속에서 또 환상을 보고 있는데 도무지 다니엘이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함께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언제 임할까요? 언제쯤이면 나는 이 이방 땅이 아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그 땅에서 총리가 되었다, 그 나라의 제일 가는 권력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건, 다니엘은 그 말년의 삶까지 그 곳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또 나쁘게는 관찰의 대상이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잘못을 하면 언제든지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그는 평생을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또 그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공의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 삶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이러한 다니엘의 물음에 천사가 무엇이라 대답하냐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현실 속으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바벨론부터 시작되어 페르시아로 이어오고 있는 이 고난의 삶, 이 힘든 현실이 언제일지를, 도대체 그게 언제 끝나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 너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내라 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향하여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물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행이나 어떤 좋은 것을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변할 것 같지 않는 세상, 여전히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낙심하고 지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금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십시오.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회복을 얻고 다시금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서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